본문에서 그 중풍병자가 치유되는 오늘 모습을 보이는데, 본문에서 이제 발견할 수 있는 그 핵심적인 내용은 첫 번째는 믿음으로 동역함에 대한 그 의미입니다. 이 한 사람이 중풍병자로 있다가 고침받을 수 있었던 것은 주변에 있었던 친구들, 그들이 있었다라는 사실과 그것이 한 가지이고, 그 다음에 중풍병자의 치유를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에 조금 더 핵심적인 내용은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권세 자체를 그분께서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 그 부분이 이제 조금 더 오늘 본문 가운데 부각되고 있습니다. 2장 1절에 보면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누구네 집이죠? 여기? 가버나움에 누구네 집 있죠? 가버나움. 갈릴리 호숫가 주변. 누가 있을까요? 베드로의 집이에요. 대부분의 주석학자들이, 학자들이 베드로의 집으로 봐요. 그 가버나움의 베드로의 집터가 지금도 이제 정확히 그 집인지는 모르지만 베드로 집터가 이제 지금도 보존되어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발견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신다는 소문을 들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몰려들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냐면 문 앞에까지도 이제 들어설 자리가 없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죠. 주님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였어요. 오직 다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천국은 이런 것이고 천국에 합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계속해서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그 소망과 비전을 그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역은 대부분 말씀으로 가르치는 사역. 그러니까 주님의 사역하면은 어떤 치유하고 병을 고치는 것으로 많이 인식하게 되는데, 핵심은 말씀 사역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또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전파하는 역할 자체를 감당하셨던 거죠. 근데 3절에 한 사람이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왜 왔죠? 왜? 네 사람의 친구들이, 그러니까 중풍병자까지 해서 그 5사람, 이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해서 믿고 그 믿음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런 그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왔다기보다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병을 치유하시는 분으로서 생각하고 모인 거예요. 이들 친구들이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구나, 그 본질적으로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모였던 것이 아니라 그냥 친구가 안타까우니까, 중풍병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그 친구 때문에 소문이 들린 거예요. 예수님께 가면은 질병을 치유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라는 그런 그 소문 자체가 들리니까 이 친구들이 데리러 온 거죠. 주변에 그런 친구들이 있으세요? 점점 가면 갈수록 나이 먹으면서 친구들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둘씩,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목회하다 보니까 좀 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좀 주변에 사람 만나고 하는 것 자체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끼리 이제 주변에 이제 인맥들이 주로 포진되게 되거든요. 전도하기는 상당히 또 이제 힘들어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어쨌든 여기 보니까 중풍병자에게는 네 사람의 친구, 아주 소중한 친구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의 예를 통해서 제가 지난번에 언제 한 번은 중복이 더 중요하다. 서로를 향해서 믿음으로 간구하고, 또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서로 돌봐주고 행하고 나아가는 것 자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중풍병자의 그 4명의 친구들은 전체적인 뉘앙스를 보게 되면 대단한 믿음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믿음 때문에 온 것이 아니고 그냥 치유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들이 모였다라는 것에 대해서 전체적인 정황상 발견하게 되는데, 그런데 뒤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이 친구들의 행동을 믿음의 행위로 인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와서 육신적인 모습과 그 방편, 그러니까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오셨지만, 야, 너는 와가지고 병 고치는 거 거기에 목적 두고 왔어?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친구들의 행동 자체에 대해서, 왜냐하면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을 보셨다라니까요. 그 믿음 자체가 본질로부터는 조금 멀어져 있는 것 같고 육신적인 필요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분께 나아간 것, 그러니까 이제 중풍병자의 치유 자체는 예수님께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또한 친구들이 왔을 때에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을 때의 상황 자체가 어떻습니까? 문 앞에까지 사람들이 꽉 차가지고 그 집이 얼마나 컸겠어요. 이 당시에 보게 되면 집이 보통 방이 한 칸에서 3칸 정도, 그리고 마당이 있으면 이제 3칸 정도 있으면 이제 큰 집이죠. 그러니까 집이라는 것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환기 자체가 방 크기도 그렇게 생각만큼 크지 않은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눈앞에 보이는 장애물들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어요. 사람은 너무 많고 들어갈 수도 없는 그 환경 가운데서 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장애를 넘어서게 되죠. 눈앞에 펼쳐진 장애를 넘어서고져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냥 포기하고 그냥 절망하고 가지, 그것이 아니라 그들은 눈앞에 펼쳐진 것들에 대해서 장애에 대해서 기억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기고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의 절박함은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그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절박한 그 믿음은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삶의 행동으로 펼쳐질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친구들은 장애 상황을 넘어설 만큼의 충분한 그 열망과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어떻게 뚫어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하고 진짜 뚫었어요. 천장. 위에 보게 되면 천장에 큰 이제 그 나무가 이제 나무 기둥 자체가 그 한 3개에서 한 4개 정도 있게 되고 그 옆에 잔가지들을 갖다가 이제 갈대 같은 것을 집어넣고 진흙으로 이겨서 이제 위에다가 바르게 되는 거죠. 친구들은 지붕을 뚫었을 때의 곤란한 상황을 예측했을 거예요. 갑자기 얘기하고 있는데 지붕이 뚫어져가지고 흙먼지가 온통 다 날려요. 가뜩이나 좁고 또 사람도 다닥다닥 붙어 있었을 텐데 위에서 흙먼지가 날립니다. 그랬을 때 오히려 이들은 이거 역효과 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도 충분히 가정할 수 있었을 거예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분명히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친구 살려야 돼요. 친구 살려야 되니까 이들은 이런저런 상황들 가운데서 수많은 장애들이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않고 어떻게 하지 하다가 결국 지붕으로 올라가게 되고 지붕을 뚫었을 때에 그려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오히려 지붕 뚫었다라고 해서 예수님께 책망받고 쫓겨날 위기도 또 있을 수 있지만은 그들은 마음의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게 됩니다. 이들은 예수님께만 가면 된다라고 하는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할 수 없지만 오직 지붕을 뚫더라도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문제의 상황을 뚫고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이런 환경. 문제가 있을 때에 시간 가면 해결되는 문제도 분명하게 있어요. 시간이 지나가면 눈에 보이는 환경이 변화되는 이런 상황들도 분명히 있는데, 하지만 때로는 스스로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뚫어내야 되는, 지붕 뚫는 것처럼 뚫어내야만 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중풍병자의 예를 보게 되면 시간 지나면 이게 낫습니까? 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적극적인 믿음의 행동, 혈루병 걸린 여인이 혈루병이 있다는 것은 부정한 것인데 부정한 상태로 인해서 유대인 그 남자를 만졌을 때는 이 돌에 맞아서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상태예요. 그들은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그녀는 선택하고 움직이고 반응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반응하고 나아가는 것 자체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발견하게 되는데, 삶 속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은 눈에 보이는 환경에 대한 어려움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동기부여와 목적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항상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지붕을 뚫고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어쨌든 정확하게 교리적으로 신앙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행동으로
행동을 믿음으로 인정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분명한 확신이 있어져야 돼요.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환경들에 대해서 주님 앞에 가면 해결된다라고 하는 거, 다른 어떤 방법과 모습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 갔을 때에 문제들이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 자체가 우리에게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4절에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곳에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사람이 누워있는 상을 달아내릴 정도면 얼굴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구멍이 아니라 4개의 중에서 4개의 기둥 중에서 한 2개 정도는 걷어내지 않았을까. 안에 있는 사람들 상당히 불쾌했을 거예요. 위에서 막 흙먼지 떨어지고 여러 가지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뭐 꼭 저렇게까지 해야 돼? 뭔가 좀 고상함에서 좀 벗어나 보이고, 이게 뭐 저렇게까지 하면서 신앙생활 해야 되나?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인식될 때가 있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 정말로 문제에 대해서 내가 이 문제 반드시 해결해야 되고 뚫고 나아가야 된다고 한다면 주변 사람들의 시선보다는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 지붕을 뚫어타라는 것은 이거 어떻게 얘기하면 이게 금식 기도랑 비슷한 것이 아닌가. 스스로 마음의 열정, 간절함과 기대함과 소망함, 그 부분이 함축되어 있는 것이 이제 지붕을 뚫은 행동으로서 예수님께 비춰졌다라는 거예요. 이 중에서 병자가 한두 명이었겠습니까? 이 당시에 질병 걸려서 예수님께 온 사람이 한둘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지붕 뚫은 사람, 지붕을 뚫은 창조적인 믿음의 소유자는 이 사람들 뿐이었고, 혈류병에 걸린 상태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에 질병이 치유받을 수 있다라는 창조적인 믿음을 가진 것도 그 여인 한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뭔가는 달라 보이는 독특함이 그들에게 있었는데, 그 독특함의 원천은 바로 간절함과 기대함과 소망함. 그 간절함이 그들로 하여금 눈에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들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그냥 그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흙먼지 날리는데 가기 전에 청소하고 가라? 절대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믿음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예수님께서는 뒤에 보게 되면 그 서기관들의 마음을 보시고 마음을 읽으시는 모습도 보이지만은 예수님께서는 행함을 보신 거죠. 그러니까 행함 자체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데, 믿음의 행동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가. 주님, 내 믿음 아시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 믿음의 핵심적인 거, 행함으로 반드시 증명되어야만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이런 분량입니다. 내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그냥 깨트려 보시면서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면서 저 사람은 저런 믿음이 있구나. 절대로 없어요.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믿음의 소유자들은 더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보아서 알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였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 마음을 보시고 나서 너 믿음이 있구나. 그런 예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날마다 행함을 통해서 증명되어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되죠. 백부장의 믿음도 그렇고 수로보니게 여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사함을 받은 거,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을 만날 때에 3절부터 5절까지는 영적인 치유가 나타나요. 죄사함이라고 하는 영적인 치유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10절부터 12절까지 성경을 나눌 때 책 같은 데 보더라도 10A, 그러니까 이제 숫자 다음에 ABC가 붙어요. 10A 하면은 성경에 대해서 한 구절을 A랑 B가 나오면 반반으로 나눈 거고, 그 다음에 10절 다음에 A가 붙으면은 A, B, C가 붙으면은 이제 3개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10A절 하면은 앞부분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주님을 만날 때 3절부터 5절까지는 영적인 치유가 나타나고 10절, 12절부터 12A절까지는 육체적인 치유가 동시에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5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자체는 우리가 질병에 대해서 고침받았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죄사함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여기서 볼 수 있는 몇 가지 내용은 죄는 육신의 질병을 일으키기도 한다. 모든 질병이 다, 물론 근본적으로는 아담과 하와의 죄에 의해서 사람에게 있어서 고통과 죄의 문제, 질병의 문제가 다가온 것이 맞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모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질병이 다 죄로부터 온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어요. 하지만은 죄의 그 질병의 많은 부분이 죄로부터 파생된다라는 것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고,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이 뭐냐면, 뭐 중풍병자가 죄 때문에 그의 죄로 인해서 중풍병이 왔다라는 것을 또 있지만은, 제가 구약에서 말씀드렸던 것은 영적인 축복과 육적인 축복이 바로 동일시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구약에서. 그러니까 육기를 통해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지막에 2배의 회복이 나타난다는 것은 재산만 2배가 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이 그에게 2배로 미쳐졌다는 것을 영과 육의 회복을 말씀드렸어요. 그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영적인 축복을 얘기하시면서 육적인 축복 또한 회복 또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함께 했을 때에, 그러니까 예수님 곁에 붙어 있으면 영육간의 치유, 회복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곁에 있으면 그분의 능력 자체가 우리 심령 가운데 함께 있고 그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사함에 대한 선포 자체는 영육간의 모든 그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제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을 통해서 뭐가 나타납니까? 치유와 회복의 역사, 매여 있었던 관계성 자체가 회복되는 거죠. 매여 있던 상황 자체가 회복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머물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다 수군거리죠. 아니, 예수님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근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이 삭개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재산의 절반을 다른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또 다른 사람의 것을 착복한 사람의 것이 있으면은 4배나 갚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수군거렸던 사람들 중에서는 분명히 삭개오로부터 돈을 돌려받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관계의 회복이 나타난 거예요. 눈에 보이는 상황,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그 은혜와 축복을 소유하게 된 것과 더불어서 육적인 관계의 회복. 그러니까 그 삭개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관계가 깨어진 거죠. 그것에 이제 회복이 나타났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6절에 어떤 서기관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생각했어요. 죄사함의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 있다. 그분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죄사함의 그 모습은 하나님께만 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제 십자가 사건 앞에 재판 받으실 때 2가지 죄, 성전을 허물고 4일 만에 다시 짓겠다는 것과 더불어 오늘 본문에 죄사함의 권세가 그분께 있다라는 것, 이 2가지가 이 죄목으로서 이제 걸리게 되는 거예요.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은 마가복의 처음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나는 죄사함의 권세가 있어. 그럼 뭘 이야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이야.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서는 보니까 서기관들은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신성모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는 성경에 있어서의 기적은 뭐냐면은 기적이 있고 그 다음에 서기관들의 이야기가 있죠. 이게 무슨 연관성이 있냐면 오늘 본문의 기적의 사건은 앞서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친구들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한 가지 효과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기적은 예수님께서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라는 사실을 증명한 것이 바로 이 치유의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질병을 고침받으러 왔다가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분 예수님의 행함을 보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질병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영혼의 죄, 영적인 죄를 또 육적인 영혼육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그 권세가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보고 듣게 되면서. 그래서 그와 같은 오늘 본문의 기적의 내용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삶을 통해서 이거 주님이 행하신 것이 아니면은, 그분이 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행하셨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강건함을 누리기도 하지만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으로 인해서 그 죄사함의 권세를 가진 그분은 세상의 통치자 되시고 주인 되셔서 모든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고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또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8절에 보면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 예수께서 곧 중심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서기관들이 뜨끔했어요. 말 안 했는데 예수님이 마음을 보신 거예요. 마음을 보신 거예요. 지금도 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고 있죠. 다 보고 있어요. 무슨 생각하나 다 보고 있어요. 우리의 행함도 보시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행함을 보시고 칭찬하셨고 또 죄를 고치셨고 또 한 가지는 마음을 보신 거예요. 서기관들이 얘기한 내용들이 아니거든요. 마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윤리 기준은 세상보다 더 엄격하거든요. 왜? 마음에 있는 것까지도 우리가 청결하게 유지해야 돼요. 왜냐하면 마음에 있는 것은 삶을 통해서 언젠가는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9절에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는 말 중에서 어떤 것이 쉽겠느냐? 어떤 것이 쉽습니까?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자체, 어쨌든 다들 걸림돌이 될 수 있죠.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쉬울 수 있지만 종교적으로 보게 되면은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을 함부로는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과 걸어가라는 거, 이거 다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되시기 때문에 이거라든 저거라든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죄사함에 대한 말씀까지라도 하실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분께서는 무엇이든지 간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무엇보다 10절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죄사함의 문제 자체가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죄사함이 강조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죄로부터 구원을 이야기해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마가복음의 처음 시작 자체를 1장 4절을 보면, 그 마가복음 1장 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지금 회개가 지금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어요.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 그리스도 예수께서 행하셨던 그 능력에 대해서 강조함과 동시에 바로 죄사함의 권세, 죄의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도 없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머무를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중요한 사역이 무엇인가? 죄로부터 구별되는 것, 그 죄의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회개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셨던 중요한 사역. 예수님께서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걸 생각했을 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예수님은 죄사함의 권세를 갖고 있고 그 권세를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사람들이 중요한 건 어떻게 죄사함을 얻는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또 죄가 죄인 줄 깨달아 알고 살아가는 것.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문둥병은 피부에 이제 감각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영적인 문둥병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죄가 죄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스스로의 삶을 통해서 돌이키고 이게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걸 구분 지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제 영적인 문둥병으로서 비춰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순간순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에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5절에서도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9절에서도 죄사함. 그러니까 오늘 2장에서의 핵심적인 내용들은
죄사함의 문제가 더 강조된다라는 거예요. 이 죄사함의 문제를 강조하기 위해서 주변에 스토리들이 4명의 친구와 중풍자들이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이제 이런 내용들이죠. 이 관점으로는 설교를 처음 하는 거 알죠? 그 다양한 방법, 다양한 시선, 이 말씀 가운데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들, 그러니까 한 구절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본문의 구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으신 바가 너무나도 많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믿음, 행하는 믿음에 대해서도 볼 수 있고, 또 내 주변에 있어서 믿음으로 하나 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볼 수 있고, 육신적인 처음에 초신자 때는 육신의 문제를 위해서 나아갔지만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까지 그 질병의 문제에만 매달려 있으면은 삶의 모습이 그 것들을 바라봐야 되는데 보지 못하는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죠. 또 한 가지는 오늘 7절부터 계속되는 것이 바로 죄사함의 문제가 강조되고 있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구별되는 거, 또 죄가 또 질병과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준다는 거, 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고, 근데 오늘 본문 가운데 보게 되면은 서기관들이 나오잖아요. 서기관들이 마음의 생각함에 있어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또 한 가지 질문, 또 한 가지의 중심점은 정말 여기서 중풍병자가 누구냐, 그걸 또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질병 걸려있던 중풍병자가 아니라 이제는 상황이 바뀌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서기관들, 그렇게 말씀에 대해서 능통하고 말씀을 암송했었던 그들이 바로 영적인 중풍병자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상대적으로 반대적으로 이제 대비돼서 강조되고 있는 것을 또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10절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는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라고 합니다.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중풍병을 고쳐주신 거죠. 그것을 통해서 영육 간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내게 이르는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상 가지고 집으로 가라. 예수님의 치유의 역사는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육신의 질병과 어려움이 해결됨을 통해서 가정이 회복된 거예요. 집으로 가라. 공동체에게로 돌아가라.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육신적인 문제가 해결됐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기대함을 가지고 천국에 대한 소망함이 회복되고요. 눈에 보이는 환경, 장애와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공동체로부터 배제되는 더 큰 어려움들을, 육신의 상처죠. 그것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의 치유로 말미암아 관계가 회복되는 그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12절에 그가 일어났고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나아가고는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들의 치유를 보면서 뭘 생각했을까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그러니까 특히 이제 우리가 복음서에 나와 있는 이 비유나 어떤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하고 또 그 후속적인 이야기들이 성경은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은 부분이 많잖아요. 생각해 봤을 때 이 친구들과 중풍병으로부터 치유받았던 이들은 나아가서 그들은 뭘 증거했겠습니까? 육신적으로 치유받았다는 것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에 그들이 치유받은 그 현장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은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머릿속에 이 사실이 각인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움직이는 것, 예수님 근처에 이 베드로의 집 앞에 몰려있었던, 집 안팎에 모여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뭘 했겠습니까? 나아가서 예수님의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라는 것,
당신은 육신의 치유뿐만 아니라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증거하는 그 존귀한 삶을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이게 뭡니까? 시대적인 부흥이죠. 시대적인 부흥.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했다라는 거. 지금 이 시대가 시대적인 부흥이 필요할 때입니다. 교회와 가정과 사업체 가운데서 도무지 이런 일을 보지 못한 것. 도무지 눈에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는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 그 은혜가 무엇일까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가정과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존재하게 쓰임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돌아보고 살아가는 그 존재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어떤 한계에 대해서 규정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거죠. 주님은 죄사함의 권세가 있었고 치유가 죄사함의 결과로 나타났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결국 2장 1절부터 12절을 통해서 전체적인 맥락 가운데 볼 수 있는 키워드는 바로 죄사함이고 그것을 통해 뭐가 나타납니까? 죄사함을 통해서 회복이 나타납니다. 회복. 예수님 만남을 통해서 회복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주님 만나고 주님과의 온전한 교제함과 함께함에 대한 소망함을 갖고 있으면서 날마다 눌림 가운데 사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상한 일인가, 얼마나 이게 정상적으로부터 벗어나 있는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주님 만난 사람들이 대부분의 일이 어떻습니까? 회복이 나타나죠. 가룟 유다 정도를 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님 만나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행하는 믿음, 여러 가지 주제들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 자체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좀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 만나서 내 삶이 회복된 부분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치유를 경험했던 사람들, 주님 만났던 사람들이 대부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치유와 회복. 특히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우리의 죄의 문제, 죄가 죄인 줄 깨달아 알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는 것 자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 삶의 좀 가운데 돌아봐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해 먹고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영육 간의 회복과 또 치유와 회복이 그들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전체를 통해서 오직 주께 영광 돌리고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 바라보며 승리하는 존귀한 삶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하고 기도합니다.